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님의 영상설교 요한일서 강의 17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본문 4절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곧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면 영계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시기와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요. 공의의 법칙이 복잡하여 경우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선대 조상이 죄악을 심히 행했을 때 그 후손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했지요. 자신이 지은 죄뿐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까지 한꺼번에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즉 선대 조상이 죄악을 심히 행했을 때 그 후손이 영향을 받는 경우, 그러나 조상들이 많은 불법을 행했더라도 그 후손이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반면에 부모나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후손이 자신의 행함 이상으로 복을 받지요. 선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후손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해도 그 조상이 쌓은 선으로 인해 후손에게 임할 징계가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감해진다 이 말이에요. 징계의 시기가 늦춰지기도 하고요. 유다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다윗을 생각하셔서 오래 참으셨지요. 범죄한 왕과 백성들을 즉시 외면하셨다면 당장 나라가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권면하시고 때로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 겸비하게도 하셨습니다. 죄에서 떠나 돌이킬 수 있도록 거듭거듭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왕과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범죄했고 그 죄악이 쌓인 결과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그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모와 조상이 많은 악을 쌓았을지라도 그 자신이 선한 경우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처럼 후손이 조상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축복, 응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행함이지요. 다만 이런 공의의 법칙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더 신속하게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놓고 진단을 잘못돼 버리면 처방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을 병이 안 낫기도 하고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죠. 우리 신방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공의를 꿰뚫을수록 능력이 되는 거예요. 꿰뚫어 알수록. 일꾼의 입장에서 영혼들을 갈무리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이 시간에는 조상이 죄악을 쌓음으로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보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을 심히 숭배하여 사수를 행하는 등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쌓았을 때 후손
후손대까지 보응이 임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악을 쌓은 경우입니다. 조상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것은 아니라 해도 사람들에게 도를 넘는 악을 행했을 때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건 아니라 해도 사람들에게 도를 넘는 악을 행했을 때 뭐뭐 질병이나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신적인 분야, 곧 성격이나 정서의 장애, 사고력의 결핍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결여되거나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결여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선악, 분명히 선이고 악인데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결여되거나 아니면 분명히 악인데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악인데도. 또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결여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른 죄를 졌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회개한다고 해도 사실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양심이 있다면, 결여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거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결여되거나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보고 살기가 어려워요. 정말 내가 변화돼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을 행해서 이렇게 되기 전에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결된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죄는 전혀 악이나 죄의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계신 곳을 우리가 감히 우러러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른 죄를 졌다고 하면, 회개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는데 부끄럽진 않아요. 별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건 너무 결여된 거예요. 내 양심이 결여되고. 그러면 사람 볼 때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거룩하시고 깨끗한 하나님 하늘을 보는데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면 사람을 대하는 데는 더 할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떳떳할 거예요. 거기에 숙일지도 모르고요. 이런 경우들이 다 결여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과거의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운 가정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말하면서 나무 담스러 돌립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도 보면 좀 부끄러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대부분 결여되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구수하게 재밌게 자기가 지은 죄를 막 털어놔요. 신나게 털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마치 그냥 무슨 과거에 급제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다. 완전히 결여된 거예요, 양심 자체가. 자기 때문에 남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는데도 죄의식이 없고 남의 고통에 공감할 수도 없지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동물이나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도 아프겠다, 슬프겠다, 불쌍하다 이런 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승을 대할 때도 발로 그냥 차고 때리고 어린아이들이 만약 그런다고 해봐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누구를 때린다고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폭력 쓰는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내게 폭력을 썼다고 해봐요. 얼마나 잘못도 없는데 썼다고 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고. 내 자식에게 누가 폭력을 썼다고 해봐요. 부모로서 견디기 어렵죠. 그런데 내가 남에게는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다 양심이 결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별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선하고 감동적인 것을 봐도 그 마음에 감동이 오지를 않고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나 도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심하게 결핍된 것입니다. 이 세월이 흐를수록 세대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대 다르고 60년대 다르고 70년대 다르고 80년대 다르고 90년대 다르고 2000년이 다르고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와 지각의 능력이 떨어지는 일종의 장애입니다. 참고로 정신과적인 증상 중에 사이코패스, 곧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두뇌의 한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 대단히 이기적이고 충동적이며 즉흥적입니다. 즉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거짓말이 들통나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능숙하게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며 심지어 박식하고 유능하며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 중에 아주 교양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보면 교양도 있어요. 번듯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번듯하고 교양도 있고 대하기도 잘 대하고 여자를 대할 때도 깍듯하게 예의 갖춰서 대합니다. 함부로 신뢰하지 않고요. 사람마다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직장에 다니거나 사교를 하는 데 필요한 다른 지적인 능력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야는 결여가 있고 있는데 또 어떤 분야는 지극히 정상인 분야가 또 있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일도 스스럼없이 행합니다.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지탄받는 흉악범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증상도 영적으로는 결국 선대로부터 영향을 받아 어둠의 역사를 받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기본적인 사고력과 분별력을 갖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낌과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풍부한 감성을 가질 수도 있고 메마른 감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도 있고 남보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도 있지요. 자신이나 남의 잘못에 대해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도 있고 대범하고 무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들과 비슷하게 감정을 느끼고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정상적인 사고와 인지를 하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정상적인 사고와 인지를 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주 안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또 이건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행해야 할 일, 안 행할 일을 분별하지 않고 마구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다음에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 안 느끼니까 다음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진리를 어길 때는 사람과 달리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성결된, 완전하신 분, 이분의 진리를 말씀을 어길 때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어야 되는데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그러면 양심의 그 가책받는 이 자체도 지금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느끼면 다시 그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심하게 결핍되어 있다면 이는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나는 계산도 잘하고 기억력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는데 왜 장애라고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요 영적으로 일종의 저주이지요. 죄를 지어서 몸의 질병이나 다른 어떤 재앙이 오지 않는다 해도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과 악을 인지하여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분별력,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인지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많이 들어도 마음에 잘 와 닿지 않고 선과 악을 배워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으니까 알긴 하지요. 이건 악이다, 죄다 듣긴 하잖아요. 남들이 해를 입고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지요. 자, 어떤 것이 큰 악이라고 배워도 마음으로 공감할 수가 없고 지옥에 가는 죄라고 가르침 받아도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난다고 하면 하루들 견디겠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해자복 회개 아니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악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해도 마음으로 공감할 수 없고 지옥에 간 죄라 가르침 받아도 별로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중심의 회개도 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이 많은 육체의 일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말로는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표정도 아니고 진심의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무감각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서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통해 자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죄로 인해 공고하기는 한데 회개가 안 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랐지요. 지은 죄를 깨닫기라도 한다면 부끄럽고 민망하여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면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심히 민망하구나.
나는 어찌하여 이토록 부끄러운 일을 했을까? 어찌 이토록 악한 일을 행했을까? 이런 죄의식이 생깁니다. 또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해를 입혔는가? 이것을 어떻게 보상해야 하냐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이 죄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책망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지 이런 정도로밖에 안 느끼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사람의 경우에 그가 분별력이나 사고력이 결여되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몸에 연약한 부위가 있는데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고통을 겪으니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을 돌아본다 했지만 그것도 한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죄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깨우침이 없으니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지요. 그렇게 계속 회개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맞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심판받아 지옥에 갈 일만 남지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결여되어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선대로부터 쌓여온 죄의 담이 후손의 심성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열악하고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살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정서나 사고의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나 죄책감, 죄의식 등이 결핍된 경우는 선대의 영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도 조상들이 대를 이어 선을 쌓아온 집안은 그 후손이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공의에도 부합합니다. 보통 선한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도 나름대로 하늘을 공경하며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도 복을 받아 비교적 심성이 선하며 평안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지요. 마음이 선할 뿐 아니라 지혜도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악에 악을 쌓으며 살지요. 범사의 하늘을 보고 하나님만 욕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왔다고 욕하고 가물면 가물다고 하늘을 대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쾌계를 쓰는 것도 꺼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망하게 한다거나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팔아 수많은 사람들을 큰 고통에 빠지게도 하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량 학살을 하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나 자기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큰 악을 행하고 생명을 빼앗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옛날에도 많은, 옛날 지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기 질투라는 건요, 사람 눈을 뒤집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맨 처음에 죄가 뭡니까? 맨 처음 죄 들어온 게 뭐예요? 살인 아닙니까? 이 살인이 뭘로 인해 시작됐어요?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시기 질투. 그래서 보면 시기 질투가 세계사를 변형시켜 왔어요. 아브라함, 너 아내 시기 질투함으로 지금 중동이 나누어지고 있어라, 이렇게도 엄청난 역사를 바꿔놨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의 부인들, 언니, 동생 시기 질투함으로 그 자녀들이 결국 자기 어머니도 시기 질투하는 거 봤으니까 질투하는, 예? 언니가 동생 질투하니까 그 동생의 아들들도 시기 질투하고 아비의 사랑받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또 역사의 비극이 나오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역사에도 많고 우리나라. 시기 질투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남을 누명 씌우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질투도 있다고 하면 빨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세상 가야 되고 천국 가야 되니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심을 어떤 쾌계를 쓰고 다른 사람을 상대는 해가 되는데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쾌계 쓰고 머리 자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심 욕심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자신에게 해를 끼쳐서 죽인 것이 아니지요. 그런 악이 차곡차곡 쌓이고 어느 순간 한계를 넘으면 자기 자신이 어둠에 사로잡혀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 자녀나 후손들도 조상의 영향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지금 설명하는 예처럼 정신적인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적 정서적인 장애가 생기며 선악을 분별하는 힘과 사고력이 심하게 결핍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정신장애로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칫하면 범죄자가 되어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것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십니까? 악한 것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여러분요, 이렇게 누가 선한 이야기를 하고 감동적 이야기하면 선한 감동을 받으니까 눈물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복받치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복받치고 눈물, 마치 내일처럼 말이에요. 내일처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도 설교 들어도 눈물도 안 나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왜 남들은 선한 말만 들으면 감동하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오열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선한 말을 그렇게 들어도 감동도 오지 않는가? 온다 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가? 에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 다르긴 뭐 달라요? 그런 거는 다를 이유가 없어요.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쁘고 노여도 다 같은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은 노여움은 없애버렸고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행복할 때 행복하고 그런 것들은 같은 거지.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것도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한 것 듣고 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불쌍한 것을 볼 때 냉정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도와주고 싶어 하지요. 악한 것은 보기도 듣기도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무 허물을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애통합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또 나무 허물을 말하면 당연히 듣기 싫어야 할 거고 안 들으려고 해야 할 거고 피해버리려고 해야 할 거고요. 내 아랫사람이 내가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 못하게 훈계하고 가리켜야 할 것이고요. 자,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것, 이런 것은 당연히 피하고 싶어 하고요. 선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악해질수록 사람들이 악한 것을 보고 듣기 좋아합니다. 매스컴에서도 갈수록 정욕적인 것들과 강렬한 자극이 되는 것을 더 많이 내보내려고 하지요. 감정이나 사고에 결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이런 악한 것들을 자꾸 접하면 마음에 악을 심게 되고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오지 말고 보려고 오지 말고 말하려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노래도 그래요. 노래, 세상 가요들도 안 좋은 거 부르게 되면 나도 몰래 물들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고 융화되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에. 사단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지고 선한 것을 보면 감동받는 마음도 사라지지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나는 조상의 영향으로 인해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선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대할 때 더 깊이 감동하고 악한 것을 더 싫어하고 멀리하며 어린 아이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 나가면 됩니다. 또 선을 쌓아 나가면요, 내 마음이 녹아져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선으로 또 바뀔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도 선을 행하다 보면 또 감정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선한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거나 죄에 대한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범사에 선을 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제단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이 쌓은 죄악이 후손에게 이어지면 그 어두움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 속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해외에서 어떤 분이 찾아온 적이 있었지요. 여러 군데의 골절과 염증, 디스크 등 몸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고 마음도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이분의 경우는 부정적이고 예민한 마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 하셨지요. 살아가면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대범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크게 그냥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마음으로 그냥 소화하고 포용해 나간 사람 있고, 자기에게 조금 뭐가 되면 자기 조금 불이익만 되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냥 크게 확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고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 그릇에 따라 다른데 그 그릇도 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 또 부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공의에서 측정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공의 일일이 성격, 환경 이것저것 다 대조해서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정확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 똑같은 문제로도 여러 상황이 있는 거예요. 공의에 의해서 성장 과정, 환경, 부모 뭐 해가지고
또 어떤 성장하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는 자세히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하나하나 역사에 가신다. 용서도 하고 징계도 하고 재앙도 내리고 다 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중심을 전혀 못 봐요. 그런데 판단하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현재 이 외모나 그 현상을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니 그게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인류 재판장이라 해도 어떻게 선악을 바로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재판받고 정말 선을 행했는데도 억울하게 죄인 되어서 감옥살이 하는 사람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르니까요. 재판장 그 사람이 어떤 선한 마음으로 그런 범죄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만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뭘 한다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본다고? 다 다른 걸. 공의가 한두 가지,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공의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이걸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죄 악을 가릴 때도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분명히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재앙이 안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킨받기도 하고 왜? 그 중심만 하나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도 않는 판단 정죄.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됐지요. 작은 문제거리라도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 계속 마음에 두고 그 일에 집착하면서 점점 문제를 키우는 타입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별거 아닌데도 그냥 키워가요. 생각 속에 잘 하면서 생각하고 염려 안 해도 될 걸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하면서 키워가요. 나중에 크게 만들어요. 어떤 문제 대보면 넘어갈 것도 안 넘어가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참 큰일로 처리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용서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크게 확대시켜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진 것처럼 마음에 많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어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금세 부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런저런 질병과 연약함도 남보다 더 쉽게 틈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대로부터 악이 쌓여온 경우 복음을 들어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남보다 더 많은 공력을 힘써 쌓아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면 다른 가족들이 금방 전도됩니다. 그리고 다들 쉽게 은혜를 받아 행복하고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요. 크고 작은 간증도 넘쳐나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본 교회에 와서 치료받거나 말씀에 은혜 받아 변화되면 얼마 안 가 온 일가 친척이 다 등록하지요. 가족들이 기도의 능력도 수월하게 받고 영적인 것도 쉽게 깨달아 금방 일꾼으로 성장하고요. 반면에 어떤 가정은 전도가 쉽지도 않고 어렵게 전도되어 온다 해도 믿음을 쉽게 갖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예물도 심고 노력하지만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더디고 마음에 은혜가 잘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선대의 행함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처음 통해 자복할 때 조상 때의 악한 영향까지 끊어지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통해 자복 철저히 하고 또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선대까지 통해 자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나와의 관계는 선대로 오는 그 영향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너무 중할 때에는 성령을 받고 통해 자복을 한다 해도 그 악한 영향이 한 번에 다 끊어지기 어렵죠. 그렇다 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과 중심이 왜 이리 악한가? 내 조상들은 얼마나 악을 쌓았기에 나는 이렇게 깨우침도 둔하고 어둠의 역사를 계속 받는가? 이렇게 낙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문제를 알아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고 나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재단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심는 대로 거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심어도 잘 거두지 못하고 기도해도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면 왜 응답이 없는지 알아서 응답받을 길을 찾아야 하지요. 분명히 길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해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각의 이 공의에 대해 배울 때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진실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선을 쌓아가면 되지요. 만약 내 자신은 예전 일을 알지 못한다 해도 조상대로부터 쌓인 악이 있다면 이것까지라도 헐 수 있는 선을 쌓으면 됩니다. 남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기가 지체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 선을 쌓아 나가면 공의의 법칙에 합당한 양이 채워지고 한순간에도 응답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요. 영적인 법칙을 알았으니 더 열심히 선을 쌓으면 되는 것이지 결코 조상 탓,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탓하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내가 잘하면 되죠. 내가 선도 쌓고 잘하면 되는 거지. 조상 탓해봐야 무슨 유익이 되고 힘이 됩니까? 더구나 조상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자신이 영으로만 들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육 간에 마음껏 축복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받은 하나님, 오늘은 조상으로부터 받는 영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상 탓, 환경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라 내가 어떠한 선한 공의를 쌓아갈 것인지 생각하며 부지런히 선한 공의를 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더욱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 받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